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과 약속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참 그 말씀과 약속 그대로를 받는 그 믿음이 없으면 사단은 우리 앞에 오류, 비진리를 갖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미혹거리, 덫을 갖다 놓고 그 덫에 넘어짐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그 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약속이고 그 명령을 믿고 따르면 생명이 될 것이고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런 말 흔히들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거짓과 오류와 기만, 비진리,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았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진리 자체인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바로 있었지만 그는 그 진리를 구별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진리를 구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보좌, 이런 것들로 가리워져서 그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위치,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직분, 우리의 명성, 인기, 인정, 사람의 평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를 거부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66장 2절로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런 말씀 있죠. 5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상태를 알지 못한다.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나는 부요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한 상태에 우리 자신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을까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기만인지 정직인지,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도무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진리를 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옷차림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화장에서, 머리 스타일에서, 여러분의 신발에서, 여러분의 말소리에서, 여러분의 음성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백성의 빛이 나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33장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 3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바로 이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이러한 형상과 이러한 영광, 이러한 이름을 반사하는 무리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름발이거나 어떠한 형태의 점이나 흠이 있는 그런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논리와 과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빗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거짓 진리입니다. 오류입니다. 사단은 나는 흉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과학의 의상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사단이죠. 사단의 그 오류는 너무나 진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만 속에 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분적인 지식과 부분적인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다 마지막에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아들인 이 비진리, 유치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 모든 세상, 바벨론, 애굽에서 가져온 그 모든 문화와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거짓, 이방신의 종교, 이방신의 철학, 바벨론의 학문, 거짓 신앙들을 배워왔어요. 40년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바벨론의 철학과 학문과 그 종교와 그 거짓 속에서 건져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죠. 거기에서 산속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의 모든 교만을 낮추시고 그가 애굽 땅에서 배운 모든 것을 버리도록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거의 70세가 다 되시는데 70세 동안
세상에서 바벨론 애굽의 땅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과 모든 거짓을 다 버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을 불렀을 때,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어디로 내쫓깁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내쫓겨서 거기서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배웠던 모든 그 열성과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열성을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덥석덥석 덤벼들고 있어요. 밤을 새우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밤 새우고 새벽 늦도록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 선교를 하고 영혼구원 사업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집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무리들의 마지막 백성의 표상인 에녹,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의 일상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궁벽한 광야에서 제사장으로의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땅에 묻고 궁벽한 광야에서 벽촌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육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이 긴 세월을 살면서 이룩한 그 업적보다도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죠. 3년 반 동안 그 나사렛이라는 그 촌에서 랍비 학교에 가지 않은 예수님,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천연계 속에서 인생의 경험 속에서 두루마기 성경을 통해서 그가 참 진리를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인생의 경험들, 천연계, 그것이 우리의 3대 교과서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진리를 심은 그러한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을 볼까요?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그러시죠. 1장 27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28절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29절에도 다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1절, 32절 계속 이런 말씀이, 그들의 단을 헐고, 그 모든 거민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이들은 뭐예요? 그대로 그 사람들을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다 쫓아내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 그 이방 나라에서 행해진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신앙과 거짓 모든 종교를 모두 쫓아내질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것을 쫓아내주고 우리의 지식과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내가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거짓을 다 쫓아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거민들은 쫓아낼 수 있었어요. 일부분은 쫓아낼 수 있었단 말이죠. 골짜기의 거민들, 깊숙이 들어가 파묻혀 있는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이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자아의 사상과 철학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높아진 어떠한 것이 우리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거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쫓아내기가 싫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실 때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 산지 거민들을 쫓아내었으나 우리 스스로가 깊이에 감춰있는 골짜기를 이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요까지만 쫓아내 주십시오. 요까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깊이, 이 골짜기 이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골짜기의 거민들은 의사, 교수, 목사, 신부, 그 거민들,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뭡니까? 현대의학의 과학. MRI를 찍었는데, CT를 찍어봤는데요, 이렇고 이렇답니다. 그 거민의 소리를 듣고 그 철병거에게 압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CT에, 펫에, MRI에 이렇게 큰 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쫓아낼 수 있을까? 암을 없이 할 수 있을까? 내 고혈압을 낫게 할 수 있을까? 내 당뇨를 낫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거대한 철병거가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생활 속에서 더 이상의 개혁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라오디게아 상태 그대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이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죠. 바로 왕이 여러분 마음에 보좌를 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더 멀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재산을 요만큼 헌신했으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더 얼마나 가난해져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의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극단주의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런 소리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 멀리 가는 극단을 원치 않죠. 골짜기의 거민들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 떨고 있어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이 높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가지고 있고, 미국 유명한 7대 대통령의 고문관이었기 때문에, 예일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앤드류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쫓아 행하였다. 그런 말. 사람의 명령을 좋아해서 쫓아갔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은 그냥 버려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호세아 5장 3절에 보면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버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부터 21절.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에레미야 6장 17절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거부할 때 진리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들을 믿도록 유혹을 우리 앞에 갖다 뿌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듣지 않겠노라? 진리를 거절하죠. 그래서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에 거치고 현대의학이라는 거대한 철병고 속에 다 거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 이웃과 친구가 다 그렇게 거치고 거기에 넘어지고 그러는 현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주변에서 보고 있죠. 저희 남편이 그랬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어서 살아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세균 지금 몇인가요? 세균 그 미생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루이 파스테르가 미생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의대 교과서에는 이 사람의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특히 미생물학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 파스테르 우유 이런 거 나오죠. 이 사람은 정부의 지지를 받고 균이 질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많은 학자들이 앤투안 부샵이라는 그 의대 생화학 교수가 있었는데 균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면역이 약할 때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지 균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반박하고 일어났죠. 그 다음에 피 속을 들여다보니까 앤투안이 마이크로자이마라는 그러한 물질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자이마, 프리오몰픽. 이것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 형태에서 저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그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로웰 라이프라는 사람이 그 이후로 고성능의 현미경을 발견했습니다. 그 현미경이 오늘날까지 굉장히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한 60년, 70년, 거의 80년 정도 됐죠. 그 발견한 지가. 그래서 고성능의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속에 프리오몰픽, 이 형태에서 저 형태로, 저 형태에서 이 형태로 계속 바뀌는 어떠한 마이크로자이마라는 그런 아주 적은
미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리빙스턴이라는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암 연구소에서 이 사람이 리빙스턴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하, 암도 균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암은 유전자의 변형으로 되지만 한 20% 정도는 균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게스트 니산, 이 화학자고 의사입니다. 부샵, 앤투와인 부샵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카나다 퀘벡, 몬트리올에 사시는 분인데 고성능 이 현미경을 통해서 그 몸속의 마이크로자이마라는 그러한 작은 미생물들이 세포보다도 작고 균보다도 박테리아보다도 적은 아주 작은 그러한 생물들이 떠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 이름을 소마티드라고 명명했어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천연적인 형태의 아주 적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들여다보니까 3스테이지를 걸쳐 13단계를 걸쳐서 16가지 형태로 바뀌면서 이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그런 작은 생물들이 박테리아로도 되고 바이러스로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실리아, 이스트균, 곰팡이균, 무좀을 일으키는 그런 곰팡이 아니면 간염을 일으키는 간염 바이러스로도 변하고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도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기 블리스터가 생기죠. 물집 같은 거 생기는 거, 조스터 그런 균으로도 되고 그러한 우리 흔히 이런데 물건, 책, 의자, 이런 바닥 이런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포도상 구균이나 연사상 구균들,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들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현미경에서. 그래서 계속 술을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간염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상한 음식을 먹어도 물론 걸릴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도 물론 우리가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 소마티드, 이 작은 미생물이 아니죠. 생물이죠. 작은 이 생물이 형태를 바꾸면서 박테리아로도 되고 바이러스도 되고 곰팡이균으로도 되고 나환자들 병을 이끄는 나병균으로도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강할 때는 이 소마티드라는 이 작은 생물이 바뀌지를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간염도 일으키고 무좀도 생기고 폐렴도 생기고 폐결핵도 걸리고 중이염도 앓고 이런 형태의 균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자꾸 감염을 자꾸 일으키면서 열도 나고 어떤 때는 또 설사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오한이 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나환자들 살이 썩어 들어가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균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폐에 그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니까 이 소마티드라는 아주 이런 적은 그러한 생물이 이 사람은 담배를 많이 펴서 여기에 넘치는 독소와 그 노폐물 우리가 치울 수가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빗자락 정도밖에 안 되네. 우리가 바뀌어서 더 강한 불도자로 바뀌어버리자. 그래서 이 쓰레기를 우리가 다 치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명령을 받고 요것들이 소마티드가 폐렴균으로도 바뀌고 결핵균으로도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면역계에서는 백혈구, 이런 티임파구 이런 것들은 아하, 저기 균이 생겼네. 균이 외부로부터 왔는지 몸에서 생긴 건 모르지만 균이 버글버글 하니까 이 면역계에서는 아하, 여기 가서 우리가 저 균을 다 치우고 청소해 주자. 그래서 여기로 백혈구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균과 이 면역계의 그 군대들이 거기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바로 염증이고 그것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거기서 이게 붓고 우리 집사님 귀가 이게 뻘겋게 되고 부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왜 일어나는 원인을 모르고 이것은 여기에 너무나 노폐물이 많고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쓰레기와 독소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쌓이니까 이것을 청소해 주려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항생제를 딱 써서 염증을 딱 그쳐버리면 그 독소와 쓰레기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간에서 처리해 주지 못하면 간이 나중엔 상해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항생제 떠서 염증을 낫게 하고 또 항생제 쓰면 간과 신장이 다 망가져요. 무슨 약이든지 신장과 간을 해치지 않는 그런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네가 담배를 폈으면 담배를 끊어라. 네가 물을 안 먹어서 콩팥이 망가질 정도가 됐으면 물을 마셔서 거기를 깨끗이 청소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루이 패스처는 균 때문에 우리의 병이 온다는 잘못된 이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의대 교과서에 미생물학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이론을 배우고 있어요. 이 사람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균은 병을 일으키니까 균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네 뭐예요? 근본은 진리는 아니었죠. 그게 사실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참 진리는 아니었고 진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만 알고서는 결코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고혈압? 고혈압은 피가 많아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많은 피를 이뇨제를 쓰든가 고혈압 약을 써서 그 수분을 피 속에서 빼내가면 피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은 교육 189페이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균은 생명이 없는 조직에 뿌리를 내린다. 균은요, 생명이 있는 데는 절대 번식이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것, 죽은 세포, 쓰레기, 독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곳에만 균이 몰리게 돼 있어요. 저희 집이 큰 미국에서 큰 농장이 있었어요. 152에이커의 농장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는 겨울 되면은 항상 정부에서 사냥을 하도록 그 허가증을 받아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그 허가증을 가지고 이제 큰 농장이 있는 데 와서 큰 산에서 저기를 해요.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농장이 크니까 산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겨울에 와서 이렇게 사냥을 하면은 그분들이 딱 쏘면은 사슴이 많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 사냥을 안 하면 사슴들이 농산물을 너무 해치기 때문에 사냥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총을 맞고 그냥 피를 줄줄줄줄 흘려가면서 계속 뛰다가 저희 집이 이제 그 농장 이 드라이브웨이로 쭉 들어와서 저 안쪽에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드라이브웨이에서 쓰러져 죽어요. 어디서 총을 맞고 팍 뛰어와서 이 길에서 쓰러져 죽으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나가다 보면 저희 드라이브웨이에 쓰러져 죽은 것을 저희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끌어서 이 숲속에다 던져버려요. 굉장히 무겁고 커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한참 지난 다음에 와보면 전혀 자취가 없어져요. 그냥 뼈만 남아있어요. 등뼈만 남아있고 털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사슴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썩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균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생명이 없고 죽은 상태, 세포가 죽고 모든 혈관이 죽고 모든 것이 다 죽은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모든 균이 달라붙어서 물론 들짐승들이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그러면서 또 균들이 거기서 번식하면서 그것을 다 치워서 나중엔 깨끗해요. 그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독소나 어떠한 죽은 세포나 여러 가지 쓰레기가 가득 채워지면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이런 염증들이 일으켜지는 건데 잘못된 이론 아래 이 학문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셔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진리가 없으므로 망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길만이 여러분들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진리를 모르고 참으로 오류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각자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호소하실 때에 그 진리에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참 진리 되신 아버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바칠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위에 높아진 모든 학문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골짜기 깊이에 파묻힌 철병거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